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바룩 하바 찬양하시겠습니다.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할지로다.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 오소서 주님 권능의 죄와 함께서 소에 임하소서. 다 기뻐하며 주님의 의로 옷 입고 그의 찬양하리. 바룩 하바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 주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성도를 섬기며 성경 읽고 성경 배우며 그 말씀과 함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주님, 오늘 남은 자들이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진실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보의 권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4번입니다. 시편 24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6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지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엄밀하게 구할 때고 응답받네. 잘못된 거 아뢰면 적은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뻔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어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올해 저희 교회는 뜨겁게 더 뜨겁게라는 표를 가지고 특별히 예배하는 일,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일단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뜨거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큰 응답 속에 있을 것입니다. 뜨거워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변하여 새롭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뜨거움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지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뜨겁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고 더 뜨거운 우리 제자교회, 은택도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뜨겁게 우리가 캄보디아를 품고 선교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한번 작은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으로 인하여 더 강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믿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정말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에 더 뜨거워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더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하는 일에 더 뜨거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뜨거운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정도로 우리의 뜨거움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존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 기도와 끝장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순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가 전능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영원히 기념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더 뜨겁게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교회가 되지 않게 매일 성경 읽고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제자교회 언택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내가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는지를, 그리고 내가 어떤 이적을 보였는지를 네가 너희 자손에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센 땅을 지키셨던 주님,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함을 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캄퐁통에 있는 제자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만 가르치는 유일한 신학교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가 응답되는 신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현진 목사님들이 성경 66권을 잘 배워서 캄보디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학교가 세워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만남을 주옵소서. 좋은 장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서 일하시는 우리 소쿤 목사님, 썬낭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고 건강에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강단에서 성경을 풀어 설명할 때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최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빈자리 없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악신이 떠나가는 능력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생일 감사헌금 구선현 집사님 드렸습니다. 건영이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이준우 우리 이경남 권사님 외손자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연보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붙잡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큰 믿음 주시고 큰 은혜 주셔서 물질을 뛰어넘어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며 예물을 드린 이 예물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또 경제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병든 자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선현 집사 주님 앞에 생일을 맞이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구집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집사가 되어지고 또 아빠가 되어지고 남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될 수 있는 성경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건영이 또 생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 독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준우 하나 앞에 예물을 또 이경남 권사님이 외손자를 위해서 드렸습니다. 이 가정도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더욱더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외할머니의 믿음이 외손자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한 35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든 또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서 사활을 걸고 예배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수요일 예배 이전에 6시 30분에 모여서 말씀 기도와 끝장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 왼쪽
저에서 왼쪽 저 벽에다가 말씀 기도와 끝장 기도로 올해 끝장 냅시다라고 현수막을 크게 하나 내 걸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교회는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시는 장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엽 장로님과 변진희 권사의 딸 박하진이 이봉기 군과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진주에서 혼인 예식을 올리게 됩니다. 좀 먼 거리이지만 교회에서 이번 주 토요일 7시에 버스가 출발하는 이번 버스는 그냥 관광버스가 아니고요. 먼 거리를 간다고 그 리무진 버스를 좀 편안하게 이렇게 쉬면서 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도 참 감사하죠. 또 제가 지난주에 또 뭐 너무 부담 안 가실 수도 된다고 하니까 너무도 부담을 안 가지면 그것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담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바라기는 버스가 지금 다 차서 자리가 모자라서 제가 빠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토요일에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다 차면 저는 빠지고 안 차면 제가 가도록 알아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좋겠고요. 또 뭐 우리 교회가 사실은 넓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좁은 교회인데 좀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다음 주부터는 요 앞자리가 좀 더 찼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뒷자리 옆 좀 퍼져 있는데 요 앞자리가 좀 많이 좀 비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는요 그 터줏대감 노릇하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정해진 자리도 없습니다. 앉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최동영 집사님 부부가 좀 이렇게 멀리서 오니까 앞자리를 빨리 앉으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이 앞자리가 좀 늘 제가 좀 비어 있어서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저 뒷자리는 조금 비어 있어도 되는데 앞자리가 조금 비어 있으면 조금은 서늘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자리부터 이렇게 딱 누구든지 다음 주부터 앉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늘 여러분 앉던 자리를 가지 마시고 이 앞자리부터 채워서 앉도록 그렇게 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우리 각부 회장들을 모시고 제가 각부 회칙을 만들으려 했는데 회칙을 지금 다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칙을 좀 만들었다면 저 책상 앞에 좀 회칙을 하나씩 갖다 놓으시면 제가 한번 회칙들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남여전도 회칙을 만들었으면 저 방에다가 우리 이 목사에게 주어서 뭐 올려놓든지 저 방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한번 점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정 잘 보내시고 오셨죠? 자, 예배 계시는 분들과 뜨겁게 더 뜨겁게 하나님을 믿읍시다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또 이미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오셨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읽기와 말씀 기도의 사활을 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사활을 걸라 했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활을 걸라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성도가 성경 읽기와 말씀 기도가 안 되면 신앙생활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성경 읽기와 말씀 기도가 안 되면 그 심령이 뜨거워지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의 비밀을 누리고 싶다면 성경 읽기와 말씀 기도는 되어져야 된다. 성경 읽기와 말씀 기도가 되어져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 읽기와 말씀 기도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성경 읽기와 말씀 기도가 되어져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입니다. 말씀 기도가 무엇입니까? 새로 만든 단어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인데, 이 말씀 기도의 의미가 조금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말씀 기도는 매일 성경 읽고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두고 말씀 기도했습니다. 자, 이런 보세요. 요즘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한국 교회 보면요, 새해 예배를 드리면 목사들이 헌금 바구니에다가 좋은 성경 구절, 축복된 성경 구절을 가득 채워놓고는 하나씩 뽑았잖아요. 뽑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1년 내내 붙잡고 기도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기도를 저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기도의 핵심은요, 매일 성경 읽기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오늘 내가 읽은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의 말씀을 내가 탁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는 한 구절의 말씀을 1년 내내 붙잡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내 삶 속에서 내가 읽은 말씀 중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레마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 기도다. 그래서 성경 읽기가 되지 않으면 말씀 기도는 못한다. 그러면 성경 읽으면 끝나느냐? 아닙니다. 그 읽은 말씀 중에서 한 구절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남아있어야 돼요. 내 심령에 남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올해부터는 설교를 듣는 일에 만족하지 마시고 실천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루를 살면서 어떠한 일이 중요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요, 내가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 읽기 하는 시간이고, 제일 중요한 시간은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내 하루 일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 내가 성경 읽고 말씀 기도하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놓치면 나는 실패한다. 나는 이거 붙잡고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강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졌어야 돼요. 말씀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말씀 기도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주로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합니다. 내 계획, 내 동기, 내 욕심, 내 안전, 전부 제가 종교적인 기도라고 했죠. 이런 수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말씀 기도는 뭐냐? 이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이 말씀 기도가 가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말씀 기도가 뭘까? 내가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봤어요.
그러는 가운데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이 십자가의 잔이 내게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말씀 기도였구나. 그래서 말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말씀 기도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목사의 설교를 붙잡고 하는 기도가 말씀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말씀 기도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경 읽기부터 되어져야 된다. 따라서 하세요. 성경이 답이다. 성경 손에 있죠? 다 들어보세요. 높이 드시고 성경이 답이다. 큰 소리로요. 성경이 답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성경이 답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춥습니까? 제가 딱 돌아오니까 좀 춥더라고요. 교회 안이에요. 아마 인사한다고 뒤에 문을 열어놓아서 그런지 이 냉기가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다음 주부터는 문 닫고 인사하시고 들어오시면 문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니까요. 여러분이 마음이 추우니까 설교에 대한 반응도 추워지끔. 구성 지나고 왔더니 지난주보다 온도가 한 10도 내려갔어요. 안 그래도 꼴랑 10도밖에 없었는데 10도 오래 올려놨더니 명절 지나고 10도 내려가 버렸어요.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성경이 답이다. 이런 믿음을 딱 가져야 됩니다. 이런 신앙 가져야 돼요. 자, 오늘은 야곱의 끝장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자, 올해 여러분 두 가지 기도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무슨 기도? 말씀 기도. 두 번째는 끝장 기도. 끝장 기도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하는 단어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끝장 기도가 뭐냐? 내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의 문제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안 끝내면 안 끝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끝내야 됩니다. 그게 끝장 기도예요. 자, 내 개인 문제 있잖아요. 저는 사실요, 그동안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영적인 문제보다는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성격적인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성격적인 문제를 자꾸 영적인 문제라고 단어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고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성향들을 우리가 약간씩은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문제를 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이걸로 적나라하게 쳐다봐야 됩니다. 내 영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자꾸 회피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요, 복음으로 내 성격의 문제를, 내 약점의 문제를, 내 성향의 문제를 뚫고 지나가야 된다. 이걸 하나님 앞에서 끝내야 된다. 자, 여러분의 가정 문제 있잖아요. 부부 문제, 갈등 있을 수 있어요. 자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친척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건강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으면 누가 끝내야 끝난다고요?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부부 문제 노력해야 되죠. 그런데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 노력해도 어려운 게 있더라고. 노력은 했는데 더 분노만 쌓일 때도 있더라고요. 이거요, 하나님이 끝내야 됩니다. 내 성격의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자, 우리는 전부 다 미래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건강하지만 내일 무슨 병이 발견되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건강을 자신할 수 있겠어요? 나는 아픈 곳이 없으니까, 나는 건강하니까. 여러분, 장애인이 되는 게요, 하루아침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장애인이 될 것이다 예측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 문제를 누가 보호해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한두 번 매달렸는데 안 돼. 수만 번 매달려야 돼요. 한두 시간 기도했는데 부족해. 하루 종일 검색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자, 이런 믿음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지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기도가 바로 끝장 기도다라고 저는 그렇게 전의를 내리고 시도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세 번째를 딱 생각하면서요, 저의 불신앙을 내가 굉장히 크게 발견했어요. 저는 조금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랄까요, 될 것과 안 될 것,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이걸 좀 많이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끝장 기도를 계속 기도하면서 내 불신앙이 적나라하게 보여졌어요. 아, 내가 이건 어려운 것이구나, 이거는 힘든 것이구나, 완전한 내 수준에서 이건 어려운 것이구나, 이건 힘든 것이구나 하고 기도도 멈추어 버려요. 기도도 포기해 버려요. 기도를 접어버려요. 아,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이구나. 이제는 내가 이 끝장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에 도전해야 되겠다. 사람들의 힘으로 안 된다는 그것, 사람들의 힘으로 어렵다는 그것에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끝장 기도의 본질이다. 저는 그렇게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도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계를 딱 정해놓고 이건 어려워, 이건 안 되라고 딱 이렇게 접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내 머리로, 내 경험치로, 내 지식으로 어렵다고 덮어놓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그 문제에 역사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아도 이거는 불가능해요. 누가 보아도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뭡니까? 부르짖겠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의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끝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끝장 기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끝장 기도의 모델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참 감사하잖아요. 제가 끝장 기도라는 단어를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 읽는 중에 야곱이 딱 나타났어요. 모르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형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니, 동생이 형을 만나는데 그게 무슨 절실한 문제입니까? 20년 전에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요. 20년 전에 이삭이 축복해 줄 때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 가로챘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이 두려워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지내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형이 무서워서 20년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서 살았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형을 만나는데 야곱은 약해. 힘도 없어. 군사도 없어. 에서는 강해요.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타고. 야곱은 팥죽은 잘 끓였잖아요. 에서는요, 말도 잘 타고 사냥도 잘했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무섭죠. 원래 죄 지은 사람은요, 두려움을 가지게 돼 있어요.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32장 14절 15절 보세요. 그 앞에 있는 32장 14절 15절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2장 14절 15절 시작.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자, 이 정도면 선물입니까 뇌물입니까? 여러분, 선물이에요 뇌물이에요? 여러분, 이 뇌물을 야곱이 어떻게 벌었습니까? 이 많은 재물을 야곱이 어떻게 벌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40절 보세요. 창세기 31장 40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창세기 31장 40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형을 피해서 이 재산을 모으고 이 돈 벌기 위해서요,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여러분 얼마나 더운 줄 압니까 이스라엘? 여러분 밤에 얼마나 추운 줄 아십니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거 지금 외삼촌 라반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죽을 고생을 다하고 모은 돈을, 모은 재산을, 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지금요 현인에 드리는 거예요. 중년냐 사년냐의 문제가 달리는데 이까지 거 뭐 예물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물을 준비해도요 불안이 몰려와요. 두려움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모든 인간적인 준비를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불안함이 그 속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날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밤에 홀로 남았어요. 어떤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자, 이 정도면 씨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이 정도면요 씨름 전문 선수도요 부상 이래가지고요 몇 개월을 쉬고 치료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놓지를 않습니다. 이 씨름에서 지면 안 되는 절박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씨름에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날이 세려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이때 야곱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 관절이 아니라 내 허리가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아니었겠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기도냐? 제가 말하는 끝장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도들에게요 끝장 기도가 없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라 이런 절박한 믿음이 없습니다. 왜? 먹고 살만 하거든요.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요즘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 볼 시간도 없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라는 절박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제가 지금 끝장 기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끝장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입니다. 끝장 기도는 내 몸이 아파도 하는 기도예요. 기도하라면 성도들이 뭐랍니까? 몸이 아팠어요. 피곤했어요. 거리가 멀었어요. 기도하라는데 여러 가지 이유됩니다. 지금요 이유 되기 딱 좋은 사람은 야곱이에요. 허벅지 관절이 나갔습니다. 이런 이유 될 수 있는 조건이 된 사람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래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 이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이분밖에 없다. 뭔가를 알고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절박함이 없어요. 뭐 안 되면 그만이지 뭐, 지 인생이지 뭐, 이런 식으로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요. 끝장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 사활을 거는 기도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를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는 것이 끝장 기도다.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끝장 기도를 들었더니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끝장 기도에 성공했더니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끝장 기도를 성공했더니 축복도 주었어요. 끝장 기도에 성공했더니 그 다음 장을 보면요 형 에서와 어떻게 만납니까? 눈물로 상봉합니다. 눈물로. 그 형과의 만남이 두려웠던 야곱, 그 형과의 만남을 통해서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잠이 오지 않았던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끝장 기도를 통해서 야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형 에서를 눈물로 상봉하는, 서로 껴안고 우는, 전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근심이었음을 그 기도 하나를 통해서 그 다음날 축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자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끝장 기도는 모든 문제를 끝낸다. 이 끝장 기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끝장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는 끝장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야곱은요, 홀로 남았을 때 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염려된 일이 있다 합시다. 근심된 일이 있다 합시다.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온다 합시다. 그 시간에 끝장 기도를 해라. 그 시간에 내게 두려움이 들어올 때, 내게 불안한 일들이 들어올 때, 근심된 일이 생겼을 때,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될 그때 끝장 기도를 해라. 시간은 관계없어요. 밤에 해도 되고 낮에 해도 되고 혼자 있을 때 끝장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제일 좋죠.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요, 혼자 기도하기가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수요일 날 6시 30분까지 교회 오라 이거예요. 교회 와서 함께 여러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수요일 날 일찍 오셔서 말씀 기도하면서 끝장 기도하고 끝장 기도하면서 말씀 기도하고,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할 수 있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멀리 있는 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잖아요. 그러나 뭐 교회에서 3, 40분 정도 거리 되면 마음먹으면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서 말씀 기도하고 끝장 기도를 소리 내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지난주에요, 저 집안에 있는 어느 분하고요 상담을 하는데요, 자기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참 목사님의 교회가 너무 멀어서, 진짜 너무 멀어요. 저 밑에 있는 지방, 부산보다 더 멀리 있는 분이에요. 목사님 교회가 가까이 있는 데 있다면 정말 목사님 교회 가고 싶다고. 어제도 한 분이요, 마산 옆에 있는 어느 작은 도시에서요, 한 분이 목사님 내가 지금 교회를 나왔는데 어느 교회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민이 너무, 내가 좀 안안에 살지. 그럼 우리 교회 오면 딱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위에 지금 굉장히 저한테 많이 지금 문자를 보내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 부근에 있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교회에 모여서 기도 한번 합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야곱처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끝장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계를 이겨야 됩니다. 자, 야곱은요, 허벅지 관절이 지금 무너졌어요. 그래도 야곱은 놓지 않았어요. 제가 이 말을 좀 쉽게 설명하면요, 자,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요,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무릎 꿇고 기도하라 하지만 무릎 꿇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관절이 나가는데요, 딱 첫 번째잖아요. 관절이 안 좋아진다고 하던데요, 그게 첫 번째잖아요. 그럼 꽤나 기도나 많이 하면서 내가 그 말하면 믿지 않는데 몇 분도 있지 않으면서 뭐 관절이 안 좋아진대요. 그럼 내가 무릎 기도할 수 있는 의자를 사서라도 해라고 안 그랬습니까? 기도하려고 할 때요, 기도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많아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불신앙도 많이 있어요. 그걸요, 뚫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뭡니까? 밀어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뚫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계를 이기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나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가정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성격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미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끝장 기도는 한계를 이기는 기도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가 끝장 기도예요. 기도하기 싫지만 사활을 걸고 하는 기도가 끝장 기도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뜨겁게 더 뜨겁게 예배하라 말이에요. 교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사활을 걸고 예배해야 됩니다. 2025년 사활을 걸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더 뜨겁게 기도하세요. 야곱처럼 말씀 붙잡고 아니면 자기 문제 붙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내 허벅지 관절이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께 매달리겠다. 나는 하나님만 찾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사활을 걸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가? 우리 교회는 올해 뜨겁게 더 뜨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도 이제는요 사활을 걸고 찬양해야 돼요. 사활을 걸고 찬양하는 사람은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것입니다. 사활을 걸고 찬양하는 사람은요 일어서서 찬양할 것입니다. 사활을 걸고 찬양하는 사람은 손을 들고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더 뜨겁게 나아가는 여러분, 말씀 기도와 끝장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무지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게으름에서, 영적 게으름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잘못된 신앙 생활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밋밋한 미지근한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들여 말씀 기도와 끝장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머리, 우리의 뇌에 하나님의 성령이 더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
내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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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이 성찬 예식을 기념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임을 믿사오니 이 축복 그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잔을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의 잔을 마시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였으니 이 잔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은 제가 광고인 걸 한 번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성찬 할 때도 제가 이 화면에 딱 비치는 거 보니까 이 앞자리가 좀 헐빈한 게 다른 교회에서 우리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한 20-30명 모이는 교회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앞자리를 채워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 예식에 가실 분들은 오늘 우리 변진희 권사님께 꼭 신청하셔서 좀 많은 분들이 또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좌석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곱의 끝장 기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 야곱의 끝장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야곱의 끝장 기도를 배워서 자신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